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두 번째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신흥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무음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기립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우리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영광의 왕 구주 예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짚어보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내 믿음 없으면 때로는 그 성령의 곁을 벗어나고, 때로는 말씀에서 이탈되며, 때로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말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보였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들리게, 말씀이 들리게 열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 없었던 모습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이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악의 길을 더 사모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나의 부정한 입술, 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나의 닫혀졌던 귀들 하나님 주께서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장소까지도 덮어주시고 실 거룩한 처소로서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어 눈동자처럼 지켜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염려와 계산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붙들었고 사랑으로 반항하기보다 감정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판단하기보다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마음에 지친 성도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의 영혼을 깨우는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마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로, 차량으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헌신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스트라 팀의 연주로 봉헌하겠습니다.
2026년 5월 다섯째 주일 신흥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한마음 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목장의 날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농어촌 주일 및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는 분당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 3부 예배는 교단 브라질 선교사 유정원 선교사님, 오후 예배는 복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용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진행됩니다.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됩니다. 직원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두드림데이가 오늘 오후 12시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경기지방의 권사회 수련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광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교육국 여름사역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BCM 여름사역 강습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락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며 대상은 유치, 유년, 초등부 교사입니다. 한건희 전도사님과 김혜진 청년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가천 컨벤션 센터 5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베드로 육목장 박순희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동순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제1기 제자훈련생 두 분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금옥 권사님, 이어서 김정훈 장로님의 간증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자반 훈련생 1기 김금옥 권사입니다. 제자반 훈련하기 이전의 저의 모습은 무기력함, 태보도 아니고 성숙도 아닌 신앙의 도전도 발전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해오던 헌신 봉사도 그저 익숙함에 하였습니다. 익숙함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오던 중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이 결여된 것을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재 1단원, 2단원, 3단원을 배우면서 생활 과제 중에 영적으로 예민할 때와 영적으로 둔감할 때의 모습을 적어보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매일 읽던 성경 통독이 멈추고 매일 듣던 찬양 듣지 않고 부르지 않을 때, 매일 하던 묵상과 큐티 기도하지 않을 때, 각종 공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과 다른 마음이 들어 집중하지 못할 때, 목장원들과 기관 회원들과 충분히 교제와 나눔을 갖지 못하였을 때, 새벽 예배에 종종 빠지며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기도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TV와 유튜브에 빠져 세상과 근심과 걱정 염려에 마음을 빼앗길 때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자반 훈련은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성령을 회복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성경 읽기와 가제물을 수행하며 날마다 말씀 암송과 큐티로 제 자신을 새롭게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제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니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작은 자 한 영혼이라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섬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고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제자반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이하정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자반 일기 김종훈 장로입니다. 저에게 이 너무 좋은 기회라 다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신앙 간증도 좀 하고 제자반 간증 좀 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쾌히 허락해 주셔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집사님 좀 빠른 곳 좀 야곱의 축복 같은 거 주세요. 저는 10살 초등학교 3년 친구 전도로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 당시 검정 마루에 종이 울리는 작은 예배당, 2번의 성전 건축, 지금처럼 5월이면 장미꽃이 교회를 전체를 덮을 정도로 이뻤습니다. 친구가 교회 가면 먹는 거 준다고 꼬셔서 그 당시 맘모스 빵과 하얀 가루를 물에 타서 준 가루우유를 매주 먹다 보니 세월이 흘러 중고등부, 청년부 18기를 거쳐 57살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전 토요일 늦은 밤 담임 목사님 전화. 야, 정훈 집사 축하한다. 뭘 축하해요? 인사당에서 너를 장로로 피택했어. 그게 뭔데요? 아니 장로가 된다고. 저 안 할 건데요? 뭔 소리야, 해야지. 저 진짜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 다시 당에 오셔서 저 안 한다고 하세요. 어이가 없는 듯 목사님은 됐고 순종해. 시간 없어 전화 끊을게 하고 끊으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화 끊자마자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떨리고 긴장되고 어색하고 걱정되고 쑥스럽고 앞이 캄캄해지고 내가 장로라니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겠다. 잡사에서 점 하나 띄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어 그냥 편하게 나에 맞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위로와 격려를 좀 받고 싶어서 아내에게 경미야 담임 목사님 전화야. 뭘 하시는데? 세상에 내가 장로래.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데? 괜히 물어봤다.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우리 집 강아지 감자도 날 보면서 무표정으로 있는데 되게 얄미웠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에 저는 부족한 자격과 두려움으로 교회를 이리저리 피해 도망 다녔고 주일 2부 베이스 기타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도망가서 숨고 혼자 자책하며 괴로워할 때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 이젠 갈 데도 없잖아. 숨지 말고 장로 멋지게 해봐. 자기는 잘할 거야. 위로 덕분에 방학을 끝내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구당의 장로님께 전화드려 장로님 저 장로 안 하면 안 되나요? 했더니 아주 여유 있는 목소리로 안 하면 쓰나. 선택받았는데 순종해야지. 나도 그 마음 잘 알지. 나도 그랬거든.
내가 기도할 테니 우리 한번 잘해보자. 위로의 말씀 참 고마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반 순서 마지막입니다. 동기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며 훈련의 힘과 성장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안심했지만 동기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뒤로 갈수록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동기들의 느낀 감정과 깨달음 저 역시 똑같이 경험했으며 그 은혜의 고백을 감사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제자반 1년, 사역자반 1년 수료하면서 기나법적 성경 공부를 배웠던 터라 이번 훈련도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반 과정이 시작되자마자 과제, 성경 암송, 마인드맵, 암기, 많은 빈칸을 채워야 하는 예습 때문에 1, 2, 3주는 정신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외워도 진짜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공부량에 야,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법대도 가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좀 버거웠습니다. 지금은 해볼 만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시선과 창피함 때문에 억지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제를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점차 말씀이 이해되고 감동과 본문을 삶에 적용하고 기록하면서 나만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 되더군요. 지난 신앙 생활을 통해 회개할 때 성령님은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자유함을 주시며 제 생각을 기대감과 진리로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반 훈련이 가장 좋았던 것은 24명의 동기생이 생기고 담임 목사님과 원팀이 되어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조별 소그룹 단톡방을 통해 매일 큐티를 하며 묵상과 결단, 깨달음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며 신앙의 한 가족 공동체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의 묵상을 보며 많은 배움과 도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과제로 외웠던 히브리서 4장 12절,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이 말씀은 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4월 생명의 삶 교재로 묵상을 하는데 본문은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얼마나 달콤한지, 입안의 달달함이 침을 통해 입안 가득, 침을 삼킬 때마다 그 달달함이 계속 생산되며 그 달달함을 유지하려고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했던 모습. 주님은 저에게 묵상을 통해 달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다. 땅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마르지 않게 생명수를 평생 공급해 줄 거란다. 아멘. 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누가복음 성경 구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모란 6호와 앞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친구들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쳐다보길래 저도 계속 째려봤죠. 자식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하는데 결국 저를 잡더군요. 순간 지나가는 게 상책인데 지나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도 제자반도 하고 있었고 막 열정도 있고 부족하지만 장로인데 한번 드러나 보자. 전 단단히 마음을 먹고 빈틈을 안 보이며 들었습니다. 역시나 하늘의 어머니를 아시나요? 유월절을 아시나요?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저를 보여주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성경 모습에 사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이 사람이 모습으로 온 곳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안상홍이며 또한 장길자 하늘 어머니를 존재하며 삼위일체는 하나가 아닌 구분된 다른 세 존재라고 설명하고 유월절을 통해 재앙을 피해야 한다며 성경 공부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선생님 십자가 부활을 믿으세요? 바로 믿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승천은 인정하면서도 재림주는 안상홍이며 현재 이 땅을 다스리는 이는 장길자 하늘 어머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성경이죠?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곧 진리와 생명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이 친구 살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안상홍과 장길자 같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복종이고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 친구는 당황하며 나를 설득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다급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그 친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고 쪼개기까지 하는 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또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들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건 거짓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그 친구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웃으면서 저도 옛날 과거에 주일학교 때 잘 나가던 학생이었습니다라고 유쾌하게 상을 마무리하며 그 친구를 좀 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막하게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면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부하세요.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 친구 완전히 맛이 갔었습니다. 저는 가는 내내 집에 가는 데는 너무 기뻤습니다. 짜릿했어요. 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딸랑 하나 외운 성경 말씀이 이게 되네요. 전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으며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진리가 달달하고 영이 살아납니다. 제자반 훈련을 통해 느끼고 결단하고 나에게 적용하면 무조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됩니다. 훈련받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끝으로 제자반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 강옥혜 권사님, 이경미 권사님 고맙습니다. 경미야 고맙다. 그리고 제자반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반 2, 3기 꼭 도전하시고 이런 경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기립하셔서 서로 사랑의 유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의 선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분쟁과 불확실성으로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샬롬의 평화를 내려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생명과 공존의 길을 열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있는 6.3 지방선거 가운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정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공약대로 지키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를 긍휼히 여기사 교회의 시니어 세대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둥인 지금 세대의 열정과 은혜를 주시며 학업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다음 세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출산을 기도하는 가정에 새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고 땀 흘리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의 인생이 들림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해외의 타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터를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선교의 열정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쓰이는 곳마다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늘 차고 넘치며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길 구하옵고, 오후의 목장 모임 가운데도 나눔의 은혜와 사랑의 규제들이 꽃피게 하시며, 내일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 6월 한 달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합시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해필 사진을 또 그런 사진을 또 이렇게 딱 띄워놨네요. 아무튼 남전도회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여전도회 회원들도 같이 준비해 주셔서 또 아이부터 청년들 함께 참여해 가지고요, 온 마음으로 다 함께 운동회를 정말 재밌고 기쁘게 우리 경기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놀랄 정도로 또 응원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우리 청년부 홈커밍 데이와 찬양 집회를 위해서 또 열심을 다해 뜨거운 떼약볕이었는데요.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쭉 이어지고 큰 열매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케스트라 팀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고 또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귀한 찬양이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팀에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올 한 해 살펴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명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는 것조차 불쾌했어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벌레와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예수님은 섞일 수 없는 이런 두 부리를 한 이야기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참 예수님의 방법론은 굉장히 배울 만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막 섞으셔가지고 펼쳐놓고 자 이제 얘기합니다. 이웃이 뭐야? 이웃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사는 집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전적인 의미의 이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에서처럼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자세한 의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이웃이 되라, 이웃이 되라 라고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고 지침을 주시는 대신에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과 발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마음의 움직임이 그 스토리 안에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교회에서 섬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디아코네오라고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가장 적절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중을 들어라, 시중을 들다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어주는 것, 이건 내가 그보다 낮거나 최소한 그와 동등한 상태여서만 시중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무언가 눈에 뜨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시중 드는 일이죠. 그런 이런 섬김이라는 것, 디아코네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기도 하고 또 이 땅의 교회 공동체죠. 좀 더 좁혀보면 우리 교회, 신흥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계시지는 않을까. 섬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계산이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섬길 때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이들, 어렵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자리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상급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런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위를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섬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뚫어져라 곱씹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섬김은 나의 입장. 자, 여러분의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십니까? 지금 내일 다 지금 6.3 선거가 있습니다만 6.3 선거에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장이 없나요? 여러분 입장이 말고 나오신 분들의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의 생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요, 섬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이유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확증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섬김은 이 땅에 오는 것, 낮아짐이었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함이었고,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섬김이었습니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아유,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예수님처럼 못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웃과 섬김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오늘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아주 험하고 강도 만나기 좋은 그런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조금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낮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아주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외곽인 베다니를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민가가 없을 정도로 한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늘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 길을 유대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 제사장이 피해가요. 또 한 사람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조차도 죽어가는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면서 어땠을까요? 절망을 봤을 거예요. 절망을 봤어요. 그런 절망 앞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절망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먼저 합니다. 어제 우리 응급처치 911 청년부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다 운영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응급처치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귀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돌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떠나야 할 상황이 되니까 한술 더 떠서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예비 일부를 떼주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줘요. 이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기에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누가 그를 섬길 줄 아는 마음이었냐는 거죠. 누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느냐, 그렇게 묻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인가요?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 때문이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고 섬김의 자세를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네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한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섬김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섬김은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바른 섬김은 숨겨진 채로 있어도 기뻐하고 결과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바른 섬김에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순함,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바른 섬김은 단순하고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바른 섬김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른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신 모범이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섬김의 자세가 가능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질문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시각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시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알아야겠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어느 율법교사의 첫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율법교사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질문 사이에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해요. 율법교사나 나 중심의 이웃을, 그 교사는 나 중심의 이웃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찾고 계셨어요. 율법교사는 나 중심의 이웃을 찾고 있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찾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이웃인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의 시각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어야 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에게 어떤 섬김이 주어져야 할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 섬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한 종으로서의 섬김이셨습니다. 종의 상태는요, 강제적인 것일 때는 정말 잔인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선택한 종의 마음이라면, 그런 종으로서의 섬김이라면 삶의 신선한 열망과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섬김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안의 디아코네오, 섬김, 이 섬김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신가요? 그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거된 그곳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이 머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언제나 중심에 있는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섬김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관점을 주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저는 한국에서 살 때 늘 받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누리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 가기 전에 부목사 생활하기까지 섬김을 참 많이 받던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때도 있었지만 많이 미비했고 부족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섬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런 기회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늘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독일로 가서 보니 섬김을 받을 기회들이 턱없이 부족했고 사람도 없었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찌어찌해서 어렵게 박사과정 다 입학을 하고 그리고 논문을 한 100페이지까지 쓰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한국 가겠구나. 그때 기도 제목이 6년 안에 돌아가겠습니다. 그였어요. 6년이 몇 년이 될게요? 예.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이후에 콜링을 하신 거예요. 하정아, 너 부르고 있다.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대요. 설교할 사람이 없다니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기에 그리고 교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해보니 진짜 많이 뭐가 없어요. 이 정도만 앉아 있어도 감사할 텐데 이렇게 몇 분만 앉아 계시는 이 정도의 넓이에 몇 분만 앉아 계시는 그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귀했어요. 근데 자원도 그리고 사람도 많은 게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급을 하며 목회를 하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일주일에 2번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독일에 있다 보니 언어의 한계도 있고 사람의 한계도 있고 물론 독일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이나 외국 사람에게 교회에 가자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한 것도 전했습니다만 그게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하나밖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교실을 가기 위해는 최소 1시간가량을 기차로 이동하거나 했어야 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전도할 대상도 없고 상황적으로 봐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정아 그래도 해라. 그리고는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데 없으니 어디를 뒤졌냐면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화도 카드를 사서 한국에 전화하던 시대였는데 인터넷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베를린 리포트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인들이 독일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거죠. 그 안에 구인구직이 다 들어있어요. 뭔가를 찾는 사람,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방 구하는 거, 학원 구하는 거, 그리고 무엇을 사는 거, 통역이 필요한 거, 이사가 필요한 거 그냥 한두 번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그걸 살피기 시작하면서 도움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힘들었죠. 내 시간, 내 재정 모든 거 투자해서 하루 종일 가서 섬겨야 됐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엄청 또 고마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때론 도와줬는데 욕을 먹기도 하고요. 집을 구해줬는데 안 산다고 나가기도 하고요.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모든 유학생 또 이민자 또 심지어는 외국 사람까지 도와준 적도 있어요. 내가 여기 방 구해줄게. 어김없이 그래서 소문이 나서 제가 가면 원래는 본인이 안 오면 집을 독일은 안 주거든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안 오면 집을 안 줘요. 열쇠를 안 줘요. 근데 제가 가면 돈도 안 줘. 저를 보증하고 열쇠를 내줘.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1명, 2명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로 오게 하고, 근데요 그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밥을 먹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니 해도 머니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 철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돕고 이 머니는 안 받아요. 다시 돌려드리고, 뭐라고 꼭 항상 했냐면, 아까 마지막 띄워줬던 거 한번 해주시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이와같이 하라. 제가 항상 했던 말이, 형제님 혹은 자매님 아니면 집사님 혹은 권사님 누구든 도움받은 그대로 저는 섬길 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꼭 한 번 이상 똑같이 본인도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대로 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10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여시고, 또 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붙들어 주신 것을 실제 보고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섬김은 말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지금 섬기지 못하면 내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다 헛된 자의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이의 이웃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부활조차도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고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냥 지나치실까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와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이웃됨과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상처받고 쓰러진 자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 어떠한 대가나 계산도 없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디아코네오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과 일터 그리고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이웃 되시며 참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탁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타인을 향해 손 내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에서 계산 없는 참된 섬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신흥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토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